계속 열왕기하 열왕기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하 7강 이제 하는데요. 오늘은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그 내용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넴 지역의 이제 귀한 여인의 어떤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수넴 지역이 이제에서 이제 엘리사가 그 다음에 이제 길갈로 가는데 이 수넴 여인의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4장 37절까지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떠나면서 아마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여인에게도 이 지역을 그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흉년을 피해서 갈 것을 말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라 했던 내용이 이제 잠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비추어서 이제 보게 될 때 아마 이때 아이가 살아나고 하면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그 근방 지역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흉년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려 7년입니다. 7년. 엘리야 때는 3년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2배가 되는 거거든요.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길갈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흉년이라 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흉년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흉년은 하나님의 저주의 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활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6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접경에서 요단강 접경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에 대해서는요,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을 간략하게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렇게 기울여서 마음에 새겨서 잘 듣고 이거죠.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나열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12절에 이렇게 28장 12절 이렇게 해서 말씀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또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여, 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시죠. 혼란, 책망.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여러 가지 것들 나열하시면서 이제 뭐 다 적을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삶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말씀하시고요. 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너희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그 신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미워하신 죄악들을 행하고 너희 속에는 옳다는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말씀을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그 형태 중에 하나가 흉년이거든요. 흉년. 근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엘리야 때는 3년 반 그것도 심각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돌이켜야 됐었죠. 하나님이 엘리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셨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강박함대로 자신을 옳다는 대로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할수록요, 굳어질수록 죄가 습성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되었죠. 습관이 되었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살아왔던 삶이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더 굳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계속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주와 재앙이, 혼란과 책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재앙도 깊어지고요, 길어집니다. 재앙, 환난, 징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원래는 그것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런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함이었죠. 회개와 또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회개가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죠. 저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복을, 실상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저주를 내리시는 것도 그 목적이 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화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주고자 하시고자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의 사원과 함께 이제 길갈에 왔습니다. 길갈도 흉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 그런데 이제 흉년이다 보니까 이 선지자와 그를 이제 수종하는 이제 사원이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할 음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선지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흉년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왔을 재료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랬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4장 38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니까 선지자가 왔으니까 그 지역에 방문한 거니까 그걸 듣고 제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선지자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흉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엘리사가 제자들을 위해서요. 모여든 제자를 위해서 그 큰 솥을 걸라. 제자들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라 이거거든요. 선지자가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미리 아마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미리 준비해 왔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하죠. 39절에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려요.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밖에 이제 채소를 이제 얻으려고 캐려 들에 나간 거죠. 들에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먹을 만한 아주 먹음직한 그 이제 덩굴 그래서 이제 그 들호박 같은 것을 열매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잔뜩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잔뜩 따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그 솥에 선지자의 솥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을 이제 말하지 않고 한 거죠. 4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예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들에서 캐온 들호박이 독이 있는 음식이었어요. 독성을 가지고 있는 채소였던 거죠. 이 사람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넣었는데 그 이미 선지자의 준비한 그 솥에 제자를 위해 준비한 솥에 이미 독이 있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왜 이 제자가 선지자의 솥을 열어보고 왜 자기가 들에서 캐온 그 들호박 준비한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넣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잠깐 세 절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 내막을 어떻게 깊이 알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선지자가 준비한 거잖아요. 선지자의 솥이에요. 그렇죠? 그 제자들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솥을 열어봤겠죠. 근데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빈약해 보였나 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뭐가 더 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빈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때마침 자기가 그것에 그 선지자의 솥을 풍성하게 할 만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맛있고 풍성하게 할 만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그것을 썰어가지고 집어 넣겠죠. 아마 이제 선지자의 부족한 솥을 풍성하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물론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그냥 행동한 것 같아요. 자기 판단에서 빈약하게 보였고 자기가 발견한 거 그가 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공급하신 것이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선지자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자기에게 보이게 발견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옳다는 대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 대단한 거 발견했다. 잘했다.
그리고 그것을 너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함께 먹으려고 했다니, 아이 너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리고 너로 인해 네가 가져온 이것을 인해서 아이고 더 풍성해졌다 하면서 고마워라고 하는 또 칭찬과 감사가 있을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선지자의 솥이 준비한 솥이 거기에 뭐 다 차려놓은 곳에 수저 하나 놓는다고. 그런데 그 모든 수저 놓는 것이 자기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솥에 임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넣은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위를 넣은 거예요. 선한 의도였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선한 의도였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마음속 밑바닥에서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랑과 감사와 칭찬을 받고 싶은 자기 영광에 대한 욕구도 숨어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나타난 결과론적으로 것은 뭐죠? 부질없는 짓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한 거예요. 악한,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독을 풀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육신의 행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이 솥을 선지자가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세상의 풍조를 가미하고 섞은 것이죠. 이게 들에 나갔잖아요. 들은 뭘 연상하게 됩니까? 육신과 세상이 떠올라요. 그렇죠. 육신과 세상에서 자기 임무대로, 자기 옳다는 대로 가져온 생각들, 풍조들, 가치관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솥에 섞은 거죠. 그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임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빈약하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을 추가하면 더 풍성해질 거라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이죠. 독을 풀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인데, 그렇죠? 그 흉년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유익된 것인데, 살리는 것인데, 이 들에서 가져온 그 들호박, 그러니까 어떤 육신과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 옳다는 바로 추가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돼버렸죠? 독이 돼버린 거예요. 죽이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섞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들에서 아무리 먹을 만한 풍성한 좋은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솥에, 선지자의 솥에 섞어서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섞일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있죠. 선지자의 솥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 부족하다, 빈약하다, 약하다. 내 생각에는 여기 뭔가를 더 추가하면 더 풍성하고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독을 푸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겠습니까? 일치될 수 없는 거죠.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그러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섞이거나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41절에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엘리사가 해결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이 끝나는 거거든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로. 근데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역사되게 하시고 또 기록하여 남기셨냐는 거죠. 다 이유와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알아야 될 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읽어 나가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근데 이야기도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루죠. 가루를 가져. 가루는 밀가루 같은 걸 거예요. 밀가루. 가루는 뭐죠? 부서지고 빠지고 입자에 거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또 연상하게 합니까? 부서지고 빠지고 입자에 거침이 전혀 없는 그 상태. 생명을 주는 떡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죠. 그래서 이 밀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게 소제라고 하죠. 소제. 근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또 연상시키냐면 이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곧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그러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정욕에 대해서 죽은 그런 모습을, 그런 상태, 부어지고 빠진 그 상태가 자기 부인, 그게 연상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부서진 상태죠. 빠진 상태죠.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나의 것이 없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선호 이게 없고 그 나의 것이 주장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가루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정욕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 모습.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가루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들에 나가서 내 옳다 하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일에 가미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생각을 빠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죽어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겸하여 섞은 것은 이건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나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거든요. 이 부인된 상태, 주님만이 드러나 있는 상태, 그것을 잃으니까 찾는 거죠. 그것을 그 섞여 있는 그 상태에 그 선지자의 솥에 독이 들어가는 솥에 그 가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독이 됐어요. 나를 위하여 살면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죠. 이 들에서 가져온 이 첨가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 이 가루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리는 거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독이 풀어졌잖아요.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것을 죽이면 뿌리는 거 죽이면 살리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면 그것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자, 42절에 또 보면 또 다른 사건이거든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주겠나이까. 그 모여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와서 모여든 제자 100명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이 보리떡 20개와 한 자리에 담근 그 채소 정도로는 그걸로 이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흉년의 때잖아요. 다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주워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를 여기 준 거냐면 42절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주변에 있는 뭐 사원 정도 먹기에는 뭐 적지 않은 양이죠. 충분한 양일 거예요. 근데 100명의 사람이 먹기에는 아주 부족한 양이죠. 이것을 다 함께 드세요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당신 드세요 하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근데 그거를 이 엘리사는 뭐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거든요. 자기에게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이거는 100명 먹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냥 우리만 먹읍시다. 이런 몇 사람이라도 배불리게 좀 먹어야지. 이거 해다가는 진짜 부스러기만 챙길 정도고 이거 아무 효과가 의미도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그럼에도 또 이르되 두 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적은 양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도 충분히 먹고도 남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통해서 이루어질 일,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죠. 전조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죠? 여기는 보리떡 20개네요.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죠? 또 이걸 오병이어라고 하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죠. 근데 7병이어. 그러니까 또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사건이 일어나죠.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 이상이 먹었죠. 이런 사건,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건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42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린지라라고 했거든요. 참 이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드린 사람이 놀라워요. 흉년의 때잖아요. 어려울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삶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엉망이거든요. 왕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완전히 짝퉁 그냥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근데 그런 어두운 정말 짝퉁 모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엘리야와 연이에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물론 그들의 잘못됨으로, 그들의 완악함으로 계속 징계가 더해지고 저주와 환란이 깊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거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징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엄청난 말씀이 전해져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절망을 했어요. 낙심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나밖에 없다. 그 나마저도 죽이려고 한다. 너무 완악한 민족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열심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희귀한 거죠. 7,000명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이스라엘 그 땅과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숫자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 남겨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 일은 되어져 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남겨두십니다. 다 한 길로,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 오병이어 때도요,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누가 그 오병이어를 줬습니까? 어린아이, 한 아이가 줬어요. 아이가. 근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내어드린 거죠. 근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랍게 무리에게 주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죠. 선지자와 그에 가까운 몇몇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양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한없이 부족했던, 자기들이 먹기에도 적은 양이었던 그 주님은 12제자 있었잖아요. 근데 버릇도 5개, 여기는 20개지, 여기는 5개였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이 다 앉혀놓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풍성히 먹고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광주리에 가득 찼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그들이요, 그것이 계속 배가 되는 것을 봤어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져도 떼서 주면 먹고 계속 먹는 거죠. 배불리 먹고 또 남았어요. 남았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고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밀가루가 해독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독 있는데 밀가루 풀면 되나요? 풀면 되나요? 한 트럭을 부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러죠. 밀가루가 해독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엘리사의 경건과 능력이 해독을 가능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에게 있지도 않아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엘리사에게 한 게 아니라, 밀가루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독이 있는데 가루를 푼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흉년의 때 이걸 지금 그것도 없으면 이제는 또 지금 굶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근데 아브라함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거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였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그 크심과 그 신실하심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하죠. 안 믿는 게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상식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백세가 된 태가 죽었는데 자궁이 말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믿음이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낙심이 되고 정말 일어날까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진 믿음이 다시 충만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굳건하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탄으로 여기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음이 그 불신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게 하고 이게 불경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모든 환난과 징계와 저주와 그런 염려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의 독이 있던 솥에요, 가루를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국을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으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독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가루를 던졌어요. 밀가루. 해독제면 엄청난 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의 밀가루를 던지고 퍼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 먹는 사람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독이 해독이 됐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독이 제하였다는 말씀을 믿고 먹을 때 독이 제하였다고 했거든요. 독이 없어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먹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먹을 때 독이 제하여졌음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먹어도 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독이 있었는데 이 독이 해독됐다는 것은 먹어봐야,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무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두 번째 먹고 나무리라 하셨잖아요. 말씀을 믿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하고 안 줘버리면 우리끼리 먹어요 하고 해버리면. 근데 선지자가 두 번이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을 때 그들이 먹고도 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처럼 행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여하고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어요. 들어요. 입에는 믿음이 있다고 해요.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갖고 왔던 것을 풉니다. 썰어서 넣습니다.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믿음이 죽죠. 더 마음이 공고해지고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럴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입에만 있고 생각에만 머물면, 행함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에는 도태되어지고 죽습니다. 온전하게 성장해 나아가지 못해요. 세월의 연수가 우리를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경험할 때, 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곧 육신과 세상의 기준과 방식, 판단으로 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하는 거죠. 육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저희를 또 살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풍성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주어 먹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 끝자락에 또 역시 떠오르는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과 순종의 생애와 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이것들을 빠하고 부인하고 죽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사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